때 9일간 케냐를 다녀왔어요. 거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프리카 선교회 중에서 케냐 선교 현장인데 세 곳을 둘러봤습니다. 거기는 그 이문희 선교사님, 유니스라고 그래요. 그분의 개인 초청으로 이루어진 건데, 티고니에 있는데 그 아마니 기도원 채플 현당 예배, 거기에 이제 개인 초청이 된 건데요.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케냐 선교 회장이 제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회장과 또 워시팀 2명하고 3명이 참석한 거죠. 초청한 분은 3사람. 그 중에 또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문희 선교사님의 제 첫째 멘티래요. 멘토링을 하시는데 20년 됐다네요. 이분이 재무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또 3명은 누구냐면 이문희 선교사님을 되게 좋아해갖고 가고 싶어 했나 봐요. 그러긴 중에 다행히 이제 모든 일정이 맞추어져서 한 가족, 장로님, 권사님, 따님, 한 20대 따님 이렇게 3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저희 동생 부부하고 셋이 객식구가 참석을 해서 장로교인이에요. 이제 이게 이루어진 게 보면 제 덕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생이 이번에 케냐를 가야 하는데 이렇게 왜? 그랬더니 회장직을 2년 하고 1년 더 유임해서 3년째인데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대. 못 갔대. 시간이 안 맞아서. 이번에 가야 어쩌지, 개인 초청일 안 가도 되는데 이러길래 가자, 야 나 좀 데려가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나 갈 거야? 그러면 해볼까? 이래 돼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덕도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개인 초청이다 보니 이분이 씀씀이가 엄청 커서 VIP 대접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다녀온 거예요. 거기 숙소가 아인 게스트 하우스라고 해서 장로님 부부가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무슨 호텔에서 하셨대요. 너무 음식이 정말 최고로 대접받았고요. 거기가 이문희 선교사님하고 개인 그게 친분이 있어서 아주 금액도 엄청 싸게 해서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로 잘 있었고요. 여기서 뭘 봤냐면은 이 선교사님들의 고단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 흐르는 그 기쁨 있는 거, 그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거, 뭐 이런 거 좀 뭐 정직성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그 선교 지역이 3대째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 하신 말씀이 처음에나 와가지고 아무 일도 못했대요. 단 그분들이 인심을 얻어놔가지고 세월이 흘렀고 2대째 가갖고 조금 건물 좀 세워놓은 거고, 이번에 3대째에서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간 데가, 그 중에 한 데가 일마르바라고 해서 마사이 지역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마사이족. 제가 마사이족 사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나이로비에서 그 숙소는 나이로비에 있고 한 4시간 가요. 길이 장난이 아니에요. 전부 다 빨간 흙인데 푹푹 파여가지고 한 4시간을 가는데, 그 길을 다니려면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요. 보이는 것은 개미집하고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가시가 얼마나 큰지 그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니까. 개미집은 언덕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개미집이래요. 그 다음에 그 마사이족의 그 가장 한 분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다고 병문안을 간다고 다행히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소똥으로 지은 집인데 그 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 양철로 만들고 이제 그 고통 옛날 그 집이 없어진대요. 제 한 몸을 옆으로 해야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6식구가 살고, 빛이라고 요만한 빛으로 그 안으로 비쳐 들어오고, 거기서 그 냄비 하나 넣고 붓으로 밥해 먹고 거기가 안에 자고 다 한다더라고요. 짐승을 피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가장에 그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옆에 양철로 지어가지고 부인들 다 다 모였는데 다 그 자손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심우하시는 분이 김영미 사역자신데, 선교사님인데, 김정호 선교사님 한 60대 부부가 굉장히 얼굴이 힘들어 보이고 그러는데, 그 같이 가신 권사님 한 분이 그래 얼굴이 너무 망가졌다고, 너무 안쓰럽다고 이러는데, 이분 얘기를 잠깐 들으니 어쩔 수 없이 부르심 받아서 거절할 수 없어서
온 케이스더라고요. 부인되는 김영미 선교사님은 간호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학교 세웠고요. 교회 건축을 세우고 있고요. 우물을 파고 있고요. 보건소를 하고 있는데 에이즈 그 기계를 자국이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땅을 허가를 받아가 큰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놨는데 꼼꼼해 아니. 근데 그 불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안 쓴다더라고요. 그게 혼하게 잘 보이는데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시야가. 교회 건축은 교회 건축해 주십시오 하고 헌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지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러면 현지인 분들을 키워서 그 이제 심으로 이게 목회하도록 하고 그러나 봐요. 물이 엄청 부족한데요. 우물을 판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소들이 와서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어떤 송아지는 입은 먹어야 되는데 입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꼬부리는데 이게 꼬부리다가 쿵 넘어지려는 거. 우리가 쳐다보면서 어머머머 막 이렇게 했거든요. 막 그런 거라며 기가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막 귀걸이를 주렁주렁 단 그 남자분의 마사이 저기 아주 그냥 평안한 얼굴로 그 소떼들 물 먹이는 거며 그 다음에 그 조그만 소녀 같은데 낙타에다가 그 물을 이렇게 들고 와서 이제 그 물 퍼가지고 이렇게 실는 거 묶어서 이렇게 얻는 거며 막 그런 걸 보고 정말 신기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는 집 그 안에를 가봤더니 정말 넓은 초원이에요. 그 집도 너무 정말 그 아름답고 평온하고 교회가 너무 튼튼히 잘 지어졌는데 그 전에 세대가 지어놓은 거래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잘 누리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심을 잘 대접받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후원은 있대요. 기도가 부족하대요.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 기도가 문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한테 제가 느낀 거는 그 지은 개척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긴 의자, 옛날 우리 긴 의자처럼 그렇게 있고 교회도 크고요. 참 고단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도 굉장히 생생해요. 그분의 모습은. 그 다음에 영산신학교인데 대학교더라고요. 각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와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 굉장히 복음이 막혀 있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은 한 50대, 40대 애들이 유치부에 학교 다녀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보내고 있다더라고요. 이분은. 근데 보기에 그렇게 콩핍해 보이지 않았고 보기는 좋았고요. 김종훈 선교사님은 두 분만 살아요. 근데 아드님이 선교사로 다시 들어온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내 같으면 들어오지 말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영산신학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룹핑만 받았고요. 건물을 들어봤는데 너무 잘 지어졌어요. 막 정말 최신식으로. 신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안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분이 임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고 가이드 역할며 소평하는 데면 다 도와주셨어요. 이분이 스왈리어가 굉장히 유창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무르 사역지에 바로 이분이 선교사님 부부가 사는 데예요. 이분의 이제 기도원 촛불 헌당식에 가봤는데 한 300명 왔어요. 각 교회 이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온 분들이 굉장히 옷 잘 입었어요. 굉장히 막 화려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는. 그 다음에 예배는 영어로 하면 스왈리어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전부 다 서고요. 다 섰는데 전부 춤춰요. 그리고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구 같은데 막 그거 하나 아끼라고는 없어요. 그래갖고 이 강대상에 섰는 목사님들 그 내빈개들 전부 서갖고 다 흔들고 나도 서가지고 그냥 우리도 설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원에 우리가 간다고 급조해가지고 막 꽃을 막 심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최신식 무슨 기도원에 와서 숙소할 수 있는 뭐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이게 수세식 물 내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참 기도원에 그 뭐 테이프 이렇게 가위로 끊잖아요. 막 그런 것도 이제 보고 다 했는데 참 그 기도원 좋았어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이분이 심무하는 이분의 교회를 갔어요. 초원이 우거지고 좋아요. 거기 지역은. 그 나이로비 거기 공항에서 내리니까 꼭 시골 동네 같았는데 오히려 여기는 좋더라고요.
날씨도 웃도리에 하나 걸쳐야 돼. 이런 짧은 못 입어요. 추워서. 좀 쓸쓸해서. 날씨도 참 좋았고요. 이 교회 교인이 800명 정도 됐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주일학교부터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도착하니까 아이들을 두 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무 가지는 아니고 이파리 있는 가지로 막 흔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는 중간에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민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순수했고요. 이 예배 역시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문희 선교사님 집에 자택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찾는 사람 한 사람이 그대입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분위기 그대로예요. 끝나고 난 뒤에 노방 전도를 했어요. 시장에 가서 하는데 그 시장의 물건들이요, 버려도 가져가지 않을 물건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사러 나오는데 2명씩. 그 다음에 전도지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 장당 얼마나 하더라고.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전도 한번 나가려면 100만 원이 소모된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하고 두 사람 짝을 지어주는데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예수 아나쿠펜다 이래요. 그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티시라고 요맨한 거 그것만 받아갈라 애를 쓰는데, 꼭 전도지를 주고 교회 오면은 요걸 주겠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인이 한 70% 된대. 전부 정직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거는 도둑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백화점에 어디를 가든 전부 사설 경비원이 있고, 문을 꼭 잠가 놓고 들어가면 문을 열고 잠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전도했더니 유니스 하면서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굴이 하얗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우리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잘 대해줬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차밭이 있어요. 그 옆에가 그 책에 나와 있듯이 그 차밭도 건의를 받고요. 그 차밭을 한장하니까 운막집이 있던데, 세상에 요만한 10대 애들이 전부 애기를 안고 쫙 그 운막집에 하나하나 사는데, 거기에 신방 갔어요. 아프다고 해서 신방을 갈 때 뭐를 많이 챙겨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바닥은 흙인데 뭐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그냥 거적 하나 깔고 자는데, 거기는 여자애들이 애가 없으면 무시를 당한대요. 어떻게든 애를 만들어 데리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무시를 안 당한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만든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집도, 신방간 집도 혼인신고 아버지가 도망가고 없기 때문에 호족을 못 올려서 애기를 호족을 못 옮긴다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출생신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나이바샤 호텔 뷔페 이래가지고 그게 유튜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유명하더만요. 아우 정말 좋아요. 어떻게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 있나. 그래갖고 아주 대접 잘 받았는데, 이거 전부 다 그 이문희 선교사님이 전부 다 제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마들이 물속에 사는데 그 보트를 타고 거기를 저희를 구경시켜 한참 돌았거든요. 그거 다 그분이 다 제공해서 저희를 구경시켜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곳을 이제 돌아봤는데, 모든 비용이 있잖아요. 비행기 싹 빼고는 거의 든 게 없어요. 차량 운행 이동할 때마다 드는 차량비도 거의 안 받더래요. 숙소비도 그렇고. 그게 보니까 인맥인 거예요. 그분 인맥. 그분 손님을 저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기 선교, 전체 선교를 몇백 명씩 가면은 이렇게 선교 지역을 자세히 본 적이 없대요. 처음이래요. 이렇게 본 거는. 그리고 이렇게 대접받아 본 것도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내 덕이다. 이렇게 제가 속으로.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정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 보여주세요. 막 그러고 교도소도 갔다 온 적 있어요. 어느 간다길래 저 데려가라고 예배드리러. 저 다 보고 싶거든요. 케냐 간다니까 우리 애들이 나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민폐 끼치지 말고 가지 말래요. 제발 좀. 그래서 여행자 그 보험을 들라 했더니 안 들어줘요. 돈을 많이 들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보고는 들었다고 그랬어요. 좋은 걸로. 그러고 갔다 왔는데 막상 가니까 평안해서 별로 모르겠고, 주민들 굉장히 순박했고요. 60년대 우리가 사는 데와 똑같아 보였고, 저는 60년대를 살아보고 뭐 그렇게 경험한 게 별로 어릴 때라 몰라서 모르는데, 그 뭐 이화 뭐 세브란스 뭐 병원 이거 전부 다
야, 이 나라가 우리나라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정말 이러구나. 그 다음 조영기 목사님이 큰 교회가 하는 일을 했구나. 이문비 선교사님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했대. 당신보다 이렇게 목사님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능력받을 수 있도록. 그랬더니 목사님 말 안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셨다고. 그 해안을 아마 느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일을 큰 교회가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느끼고 온 거예요. 관광도 했어요. 암보셀리 국립공원인데 그 안에 마사이족이 살고 있었고요. 호텔이 그 안에 있었어요. 호텔 앞에 제가 걸어가면 그 안에 전부 원숭이가 살고 있고, 숙소에는 도마뱀이 있는데 녹색이고 빨간 징그러 죽는데 그 옆에 같이 산 사모님은 너무 예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 있으면 코끼리가 눈앞에 저쪽 그 철조망 옆에 다 거닐고요. 야, 이것이 사적으로 뭐 선도도 뭐 어쩌고 하더니 그게 이것도 연상도 되고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어디 데려갔는데 킬리만자로 산, 그러니까 만년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눈앞에 보여요. 그게 경계래요. 탄자니아에 있는데 경계가 거기 그 지역이라서 이게 보인다고. 오늘은 날이 좋아서 저나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고요. 제가 그 이문희 선교사님이 그 캐릭터에 대해서 참 독특했어요. 그거 저하고 잘 안 맞았죠. 이분도 역시 여기 장로교인도 오고 막 이러더라고. 저 역시 저 사람이 실체가 이렇게 보게 되죠. 너무 순복음하고 저희 스타일이 너무 안 달라요. 가정 예배를 드려도 저희 동생은 순복음하고 저 장로교랑 너무 달라요. 그냥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저희는 막 그거 아니고. 그런데 그 장로님 부부 가정도 순복음, 완전 순복음 스타일이죠. 그리고 동생 부부하고 저하고는 멀쩡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문희 선교사님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뭔가 이상해. 참 멋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책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정직하고 요령이 없더라고요. 요령이 안 피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돈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땅을 사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숙소인데 가봤고, 그분이 집도 가봤는데 그 책에 나오는 숙소도 바로 그거고, 돈은 안 쌓아놔요. 흘려보내는데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오늘 이문희 선교사님 묵상을 올린 거는 그분이 매달 그 성교 비용을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봤어요. 돈을 흘려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숙소를 잠을 자는데 저는 혼자잖아요. 그 조현진 사모라고 제일 20년 된 멘티 이분하고 같이 잠을 자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딴지를 걸게 되죠. 제가 이문성에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분이 해명을 하고 자기가 재무 담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멘토가 돼달라 그랬어요. 왜냐, 나 이문희 선교사는 직접 강연 부담스럽고 조금 연결돼서 소식이나 듣고 싶다. 이제 이래갖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도움을 받고 제가 제일 영향 받은 묵상 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저한테 모습을 보이고부터 기도는 막 하면 안 되겠더라고. 중원보원이 확신 없는 기도가 중원보원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더듬어서 알았어요. 그거 잘못했다니까요. 알았다니까. 이거밖에 안 돼서 그거 뭐 하나 얻어오면 집으로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 뭐 짝퉁 묵상이겠지만 명상. 근데 이게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묵상을 쓰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 묵상을 써서 공유를 하는데 이분이 네트워크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새를 부리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좀 이렇게 발칙한 생각, 못된 생각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기 쫙 나와 뭐를 패더니 꿇어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만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 그 열기가요. 야, 교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막 해봤어요. 그리고 막 대단하다고 막 그 같이 간 분이 날 보러, 그 따님은 왜 순복음교회 안 나와요? 왜 장로교회 가요? 날 보러 이상한 사람으로 볼 정도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묵상을 써야겠다. 저도 마음 먹고 그 자리부터 썼어요. 거기서부터. 조현진 사모가 그 멘티, 그분이 은빛교회, 일산에 있는 은빛교회 사모님이신데 40대예요. 이분이
감사패를 받으러 오라 하길래 무슨 감사패를 받으러 뭐 여기까지 와? 이랬는데 교인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도망치다시피 온 곳이 이곳이 오게 됐다. 그래서 계기가 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게 됐고 한방을 쓰게 됐고 이분이 핸드폰에서 그 묵상 쓰는 것을 도와줬고 이래서 시작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4개월 넘었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먹었어요. 그 제가 빼먹을까봐 공유를 해요. 두 분하고. 근데 제 사상할 때 쓰다 보니까 막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이제는 꼭 쏙 빼기를 하고 제가 그거 제 세상을 웬만하면 이제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제가 그 21일과 22일 이틀간에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해요. 이 20장 창세기 가기 전에 유튜브에 이문희 선교사님에 대해서 찾아보라 하길래 동생이 봤더니 에이 그래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봤고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게 됐고 그분의 매듭짓기 책을 읽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냥 무조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 훑었어요. 저는 창피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읽어본 적이 없어요. 넘어가지를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것 즐겁 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딴 책 보다 보니 잊어버리고 해서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분 말씀을 듣고 그냥 무조건 그냥 쭉 훑었어요. 이게 진짜 대단히 크더라고요. 흐름을 알게 되면서 그러고 난 뒤에 한 번 다 읽었고 이제 두 번째 읽었는데 읽고 가는 중이고요.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그 읽으면서 그 읽는 그 자리에서 한 장을 읽어서 한 절을 제가 따서 묵상을 하는데 뜻을 이해를 합니까? 제가 무슨 와닿는 것도 별로 없죠. 이거 밤을 새우게 돼. 2시부터 일하면 막 고민이 되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막 빗발이 쓰고 막 이러는데 그래 내가 끝까지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부터 옵니다. 6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그 날짜가 딱 오늘은 30일이니까 6월 30일 걸로 하지만 30장.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부인 보러 누비라고 쏙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비멜렉 그 왕이 데려갔다가 잠을 잘라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 선지자 그 남편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자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너 이 죄를 범할 저게 뭐나 저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비겁하게 거짓말한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분노가 내 나름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야. 제 특유의.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믿음의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되지. 아주 정말 나 같으면 이혼하고 말죠. 근데 사라는 그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땅치 않아.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확실히. 그런데 하나님 난 더 이해가 안 가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아브라함 보고는. 아비멜렉 보고만 경고를 해요. 너 그 남편 있다. 건지지 마라. 너 그 사례의 수치를 덜어줘라 하면서 가서 기도 받으라 막 이러면서 막 재물을 가져가서 그러면서 그 다음 저를 보면은 야 너 있잖아 하나님이 너 무슨 일을 해도 너 함께 하는 거 내가 안다. 그리고 앞으로 나 거짓말 하지 마라 나 곤란하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열을 받은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안 그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빼기를 하더니 딱 여기 이거 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요 제가 30여 년 전 미나 5살 무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배신감 느낀 적이 있어요. 딱 지금 이 감정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는 하나님의 배신감이 다시 살아나오면서 3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정말 어이없이 저를 배신감 느낀 적이 그 감정이 다시 딱 살아나는데 나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남편이요 저는 평생 남편 긁는 재미로 살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자기 안 만났으면 아마 나 쫄려 죽었을 거래. 딴 사람 만났으면 아마 자기 받아주니까 내가 살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자기 흉지 보지 몰라. 내 평생에 남편 흉 안 보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 저 한 남편이 있잖아 마땅치 않았는데 제가 잘 참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딱 가서 그때도 기도해야 할 텐데 난 너무 신기하고 내가 너무 대견해서 있는데 하나님이요 딱 저를 외면하고요 제 아빠를 딱 보호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건 뭐야? 그랬더니 지큐가 아주 그냥 딱 보호를 하고 저는요 딱 외면하는데요
배신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너무 어이없어서 벙벙해서 후들후들 떨려서 집에도 못 오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왜 집에 안 가냐길래 조금 이따 기운 차려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운이 다시 이 하나님 처사를 보니까 다시 제가 후들후들 떨면서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랬더니 제가 좀 꼴을 못 보는 형이 있는데 남편 꼴을 유독이 못 봐요. 근데 그게 남편하고 저를 동일시하지 않나. 그러니까 남편의 자존심이 내 창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단속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랬더니 꼴을 못 보는 게 저는 크게 안 당해봐서 꼴짓만 했지 전 당해본 적은 별로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기도하셨지만 남의 내가 누가 뭐라 하는 거 못 견디듯이 제가 방패를 딱 치듯이 저 딸 아들 흉보는 건 다 방패치기 위한 아주 야근 수단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저를. 근데 이제 그 케냐를 갔는데 수진이 아이가 참 순수해요. 20대. 그러니까 복지회관에서 아마 그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을 섬겼나 봐요. 아, 얘가 세상만큼 나를 꼴짓을 하는 거예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인원에 비해서 짐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라 요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도 뜯으려고 하는 건데 이제 해결할 사람 해결하면 되고 나는 내일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아마 떡이 이거 공항에 야 이거 못 내려서 그 뜨끈뜨끈하니 이 떡이 다 상했나 안 상했나 이러면서 이제 입에다 요러고 있는데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아, 이러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처음 보는 초면에. 그 다음에 어째 그렇게 믿음 없는 말씀을 하세요? 막 요런다든지 빨리 좀 걸으세요라든지. 아유, 정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은 수진이 뭐라 하려면 수진아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말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노인네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젊은 애들한테는 서포트하고 챙겨야 될 노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진은 얘들이 아주 힘이 든 거야 아마. 그리고 나는 나대로 그냥 민망하고. 아,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지적질 했다면 난 어쨌을까. 쪼그라져서 아마 형태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저렇게 했을까? 긍휼을 베푸셨다. 믿음의 아브라함이고. 그러면 남편이 다 그 부족함을 알고 다 긍휼을 베푸니까 살아남고 단 당신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지 무슨 완벽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이 나그네로 사는데 그 나그네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래서 지켜주는 거죠. 긍휼을 베푼 거더라고요. 그러면 아비멜렉한테 왜 그랬느냐? 아비멜렉이 함부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배신감을 느끼는데 아비멜렉은 나보다 나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 나한테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너 나한테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 그 다음에 보면은 이삭이 또 거짓말해요. 그럴 때 이제 아비멜렉 그 왕이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후손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서 보호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보호하는 것을 이방인한테 알려줘서 그분들 하여금 당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 믿든 안 믿든 이방인이든 아니든 선택됐든 안 됐든 전부 사랑하는 분이더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단 선택된 분들한테서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거더라고요. 당신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이지 말씀을 맡은 자이지 그걸 막 뻐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저도 묵상하면서 아까 이승혜 집사님 말씀이 저 굉장히 묵상하면서 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느꼈던 바라 굉장히 공감이 돼서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요. 그러면 저 역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오늘에 이르렀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모습으로 보여준 이후로는 평안이 왔어요.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삶은 그대로인데. 그 다음에 그분이 하라는 거를 좀 억지로 하다 보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정말 살맛나게 제가 살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꼴질을 해서 하나님이 저를 왜 외면했는가 봤더니
제가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려운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려운 짓을 했던 거죠.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했고, 또 하나는 내 자존심 세우자고 하나님 자존심을 뭉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는 그냥 도구고 항상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세요, 나 하나님이 이로 인해 내가 삽니다고 말은 그러면서 정작 그걸 필요하는 그 시기에는 내가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막 꼴질을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으니, 그래서 야, 주님이 나를 왜 외면했는가. 제가 너무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자존심도 뭉개고, 제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그러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찾는 그대, 한 사람이 그대입니까? 그 책은 간증집이잖아요. 저 안 봐요. 간증집은 잘 안 보게 되는데 보내주는 거예요, 조이사모가. 그래서 이렇게 훑어봤는데, 야, 그분이 오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이래서 오늘의 모습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게 묵상이더라고요. 그걸 어릴 때 그 딸 조만할 때부터 묵상을 가르쳤고, 지금도 청년 사역하면서 전부 묵상을 가르치고 있고, 이 묵상이 그 믿음의 발전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남편한테 손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자식한테도 그러지 말라고만 했지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근데 주눅만 들어 살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흐르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죠. 지금의 하나님은 저한테 책망을 하셔요. 계속 저를 지적하시면서 저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중인데, 정말 구질구질하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